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차가운 날씨, 오늘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발걸음으로 이 교회를 오게 하셨으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기 위한, 또 성령의 따스함을 느끼기 위한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주님의 은혜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 번 설명하면서 드렸던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7대 표적, 그 표적 중에 오늘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가 4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선포하셨던 나는 누구다라는 이 5번째 고백이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서도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씀이 또한 이 말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은 부활,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사건, 이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내용상으로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대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속죄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요 2부인 11장부터 20장까지가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1장부터 20장까지 사이에서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져가는 그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사서 당신은 죽게 됩니다. 물론 같은 부활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또 그러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 불행과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11장을 통해, 이 특별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는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불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누가 병이 들었다고요? 주님이 이 사랑하는 사람, 물론 나사로죠. 자, 예수님은 나사로뿐 아니라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곳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와 그 두 동생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제자들과 함께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었고 순종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가정을 가족처럼, 그렇게 동생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동생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는 당신은 더 이상 형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에게 더 정을 느끼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은 그런 가족의 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표현을 3번이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을 전한 거죠. 두 번째로 5절에는 요한이 옆에서 보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지금 이웃들도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 속에는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는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왜 그를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이런 의문과 질문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현실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는 그러한 문제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도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만나 지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래야 불신자들이 보고 와, 예수 믿으면 저런 복을 받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의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데 사업도 안 돼, 자식은 시험에 떨어져, 몸은 병들어, 직장에서는 밀려나, 이런 불행들이 닥치면 주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주고 불행을 주고 아픔을 주는가? 저만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욥도,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들은 말씀이죠. 욥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저에게 고난과 재앙을 주십니까? 나 너무 억울합니다. 그 믿음 좋은 욥도 이해를 못했고요. 다윗 왕도 그 피난민 시절에 아무 죄도 없이 사울 왕에게 죽음을 당하며 쫓겨다닐 때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악인의 손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아요. 지금도 그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도 또 그런 말씀을 많이 전했고요. 주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그것을 객관적인 믿음으로 볼 때 이해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또는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정금 같은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또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 주관적으로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남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런 고통과 불행을 만나면, 아픔을 당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되나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거 제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도 어려운 시절에 이 강단 맨 앞에 의자에 정말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해가 안 돼서 지치니까 누워서 기도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막 소리도 지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랬나? 그렇게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내가 직접 당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주관적인 믿음이 있던 머리와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게 답답한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들어도 답답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참고 버티고 기다려.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이 중요하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소망으로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고통이라면 뭔가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또 이게 끝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잊어버립니다. 제가요 2주 전에 먹을 걸 잘못 먹다가 제가 지금 1년에 한두 번 그런 실수를 하는데 이 아랫입술을 크게 깨물었어요. 상처가 안쪽에 크게 난 겁니다. 근데 이게 입술에 상처가 나면 당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먹을 때마다 이게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이를 닦을 때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한 2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원 들어가서도 계속 이 입술 때문에 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목요일쯤 되니까 이 입술이 조금 아물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쯤 되니까 조금 더 덜 아파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하다가 보니까 이 고통이 없어졌어요. 다 났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제가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행사가 많아가지고 이 입술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팠더라?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게 그런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안 날 것인데 지금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의 고통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무조건 감사합니다. 지금 나사로의 문제를 알린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만 원망을 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셨 않았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는 건데. 예수님만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욥도 고통 속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세 친구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는 피난의 인생 속에서 악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무데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만 불평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원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감사한 거죠. 오늘 여러분,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답답합니다. 여전히 나사로를 기다리게 했던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죽게 방치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이 상태로 가면 가장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요, 교회가 망합니다. 1년에 지금 20만 명도 아이를 낳지 않는데, 돌아가시는 분은 45만 명씩 돌아가시고, 올해 18만 명 정도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20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많아야 한둘이고, 저희 교회는 그래도 셋난 아이들, 셋난 청년도, 넷난 사람도 있지만, 20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 개인을 향한 기다림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마리아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보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 교회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버티고 그 은혜로 버텨 끝까지 주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자녀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불행에는 반드시 그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나사로가 병든 것 때문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제자들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특별하게 대접하고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그 병을 낫게 해야 한다는 어떤 특별한 대접에 대한 요청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좀 특별하게 봐주기를 원하는, 내가 또 이 정도의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희생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도 바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특별한 가정이니까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고 그 가정을 특별히 아꼈지만, 놀라운 건 예수님의 생각과 그 오빠 나사로를 생각했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특별히 대접합니다. 근데 동생들의 대접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4절 말씀에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막 비웃잖아요.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4일이나 지났어. 썩어서 벌써 막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자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지 않습니까? 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냐?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5절 보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그 썩었던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 돌문을 열고 일어나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메시아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특별 대접이에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병든 자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더 큰 대접을 한 것이죠.
그러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함께 주님의 영광까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일만 생각하고 우리 고통만 생각하고 우리 감정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각하신 것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셔요. 또한 우리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일만 바라봤는데, 내 생각만 했는데, 내 감정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내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에 대한 특별 대접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특별한 대접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가 당하는 불행과 아픔이 단순히 불행과 아픔이 아니라 이 특별 대접을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 있고 돈 많고 지혜로운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병든 나사로를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통해서도 일하고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많이 배운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못 배운 자를 위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으로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의 그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명자를 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만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서, 미국 가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 비행기가 프랑스로 갈까 독일로 갈까 걱정하며 타시는 분 있어요? 우리는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되는 거예요. 조종은 비행사가 하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은 조종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비행기 안에서 쉬고 먹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구름이 검해졌다고 걱정하고 흔들린다고 걱정하고, 걱정은 되죠, 흔들리면요. 그런 승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비싼 돈 내고 비행기에 탔는데 즐겁게 여행하셔야죠. 주님의 그 놀라운 값진 비싼 값을 치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볼 때 안타깝겠어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렸는데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사가 왜 그 길로 가는지, 왜 구름 위를 뚫고 가는지, 지금 이 시간에 날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현실과 상황에 있어도 주님의 사명자이고 우리를 통해 주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가는 주님의 동행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든 것은 고난과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 부활의 능력으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물론 그러고도 나사로는 죽죠.
진근이 나서가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둠의 터널을 정말 그 깜깜한 곳을 달리면 달릴수록 그건 뭐예요? 목적지가 가까워진다는 증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강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욥이 물었다. 내게 왜 이러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셔요. 이 강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부부가 하다가 골수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 5년 동안 투병 생활하고 진짜 어떤 기도의 능력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초등학생 두 아들을 남기고. 목사님이 이건 뭐 정말 교회에 큰 은혜도 안 되고 자기 인생에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은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런 원망과 섭섭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목회는 하고 주님의 사역은 해야 되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이해가 돼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내 마음에는 답답함과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이 왜 그렇게 나에게 하셨나 숙제가 남아있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기에 문득문득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아픔과 섭섭한 감정,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버티며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같은 목사로서 저는 이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아프고 섭섭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지금도 살아가는 것은 아픔보다 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꾀꼬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꾀꼬리는 독일의 하르츠산 지방에서만 있는 꾀꼬리라 그래요. 근데 그만 1차 세계대전 때 전쟁통에 이 꾀꼬리가 멸종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꾀꼬리의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것을 녹음을 해서 기록하고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꾀꼬리의 소리를 듣고 싶은 뉴욕의 그 새 판매상이 이 녹음된 새의 소리를 가지고 자기가 키우던 꾀꼬리를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녹음기를 아무리 틀어도 이 꾀꼬리가 근데 따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하루는 이 새가 소리를 못 내니까 그 새를 쉬게 하려고 깜깜한 천으로 이 새장을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꾀꼬들이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무서워서 막 짹짹거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내는 그 꾀꼬리의 새 소리가 가장 아름다웠던 하르츠산 꾀꼬리의 소리와 똑같았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카나리아 새 조련사들이 이 카나리아들을 밤중에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칠 같은 어둠 속 그 새장 속에 카나리아를 넣습니다. 그럼 카나리아는 무서워 밤새도록 떨면서 울부짖죠. 처음에는 목에서 나오는 소리지만 점점 두려움 때문에 그 소리는 가슴으로 내려가고 그 가슴을 녹이는 애간장의 소리가 그 카나리아의 중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카나리아를 밝은 마당으로 데리고 나오면 카나리아는 그 찬란한 햇빛이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행복해서 아름다운 소리로 더 기쁘게 노래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의 노래야말로 가장 맑고 밝은 아름다운 소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카나레의 소리가 그때 이렇게 아름답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둠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그 노래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정리하죠.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에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있던 때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57편 말씀인데요. 4절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나를 죽이려는 사자들, 그 짐승들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불태우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워있는 것 같다. 그 나를 죽이려는 악인들의 악함과 나를 무고하게 비방하는 그 말이 창과 화살과 칼처럼 나를 찌르는 것 같다. 이렇게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 확정되고라는 히브리어가요, 나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세워졌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마음이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께로 바라보는 고정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씩이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했으니 이것이 나콘리삐 엘로힘 나콘리삐,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 진짜로 다윗은 내 마음이 결단했다, 굳게 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확정됐다라는 말씀은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놀라운 은혜를 받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두려움을 없애고 그 마음을 확정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의 마음이요 소망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확정했습니다가 아니라 확정되었다라고, 그렇게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누가 세우셔요? 다윗의 인생을 누가 세우십니까?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를 확정하게 하셨고, 오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 11절에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확정되었는데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향해 확정된 사랑과 은혜로 함께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동굴처럼 보여도 어느새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은 동굴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나가는 터널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지를 도착하게 하는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으로 버텨나가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도 확정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이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 대접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모르는 아름다운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믿음이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를 찬양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사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 대접을 받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